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드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이었고요.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우상을 섬겼던 우리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고 나서 이제 율법책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 율법책을 듣고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래서 우상을 다 깨뜨리고 이 백성들 모두
지금 이 유다 왕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예배, 이방 예배를 없애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다시 회복시킨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내리는 평가 중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이 선왕들에게 내려지는 평가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 이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그 평가가 있을 때 특별히 구별해서 이제 봐야 할 명목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평가를 내리기로 하고, 오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말했고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한 가지가 더 붙는데, 그것은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시야의 어떤 이 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왕을 통해서 특별히 배우게 묵상을 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요시야 왕에게서 이제 함께 나눌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중심을 잘 잡았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심을 잘 잡고 균형을 잃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좌우 나눠져 있고요. 또 어떤 학문적 신학에서도 좌가 있고 우가 있다라고 저는 신학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신학은 성경만 배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신학도 좌가 있고 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좌측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 해서 어떤 이론을 근거로 모든 과학적 이론과 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또 신학의 우측에서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이제 하는 어떤 이런 신학의 공부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서 좌측이 있고 또 우측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과 균형을 잘 잡고 나아갔었던 그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은 무엇이었냐면 좌측도 마찬가지고 또 우측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 안에서는 자신들이 중심이고 균형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중심을 잡고서 그의 인생이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규례, 율법,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려고 나아갔었던 그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때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좀 드러내서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시자면,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또 혹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이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요시야 왕의 평가가 이렇게 선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것과 더해서 좌우로 치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그 메시지가 있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으로 즉위를 했고, 그리고 12세 때에 그 아세라 목상 또 우상들 산당을 제거했고, 이제 18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아주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2세 때, 그러니까 왕위에 즉위한 지 12년, 12해째 됐을 때가 이제 20살이잖아요. 그러면 8세 때에 즉위를 했으니까 20살 때 벌써 산당과 우상과 이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을 다 철거하고 부수고 우상을 깨뜨렸고, 그다음에 18째 되던 해, 그러면은 26살이죠. 26살 때에 성전을 수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해서 사반에게 넘겨주고, 그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왕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또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어 회개했다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이 왕이 무엇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모아서 이 율법책을 읽혔습니다. 그 백성들을 모두 듣게 했고,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모든 예배를 철폐하고 절기, 6월절의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까지 나가진 않고 이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훌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 주민에게는 재앙을 내릴 건데, 유다 이 율법책을 읽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서 회개한 요시야 왕, 너는 이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장사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예언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내일 본문부터 실제적인 개혁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개혁의 어떤 발단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제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은 중심과 균형, 신앙과 인생의 균형을 잡는 어떤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심과 균형을 잘 잡는 겁니다. 어떻게 중심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요시야 왕에게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요시야 왕이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말미에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느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는가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듣고서 어떤 작용이 되어졌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18장에 그러나 너희 믿음이 없는 것이 듣지 못함이냐라고 할 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미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듣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옷을 찢어 회개를 했다. 겸비하여서.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즉 감동을 받는 사람. 이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자 하려는 어떤 개혁적인, 자기를 개혁하는, 그리고 이 자기가 개혁이 되고 또 나아가서 가정의, 공동체, 사회에 이 모든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해서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까지 가는 거.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 자기 자신부터 뭔가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을 찢어 회개할 수 있는 거, 자기를 발견하는 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신앙의 중심, 이 인생에서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시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 한 가지 확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는 자신이 갔던 길을 다시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것은 지금 요시야의 시대의 상황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던 남유다 백성의 그 사회를 본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거를 결심하게 되는 걸까요? 개혁을 결심하게 됩니다. 고쳐야겠다. 뜯어서 고치고 바로 새롭게 세워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개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개혁, 자기 자신부터 먼저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을 너무 먼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좀 보셔야 됩니다. 개혁이란 뜻이 뭘까요? 새롭게 뜯어서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어떤 제도나 또 기관,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기관은 축구협회인 것 같아요. 축구협회가 이제 뭔가 안에서 너무 폐쇄적이고 또 제왕적 리더십으로 어떤 그 감독 선임에 대한 어떤 그런 루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돌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개혁이 필요하다. 이 기간을 들어서 뜯어 고쳐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이제 개혁입니다. 근데 이 개혁이 어떤 이런 너무 큰 범위로만 멀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잘못된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거, 이것도 개혁입니다. 나의 신앙의 개혁, 우리 가정에도 개혁이 필요할 수 있겠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개혁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뜯어 고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새롭게 고쳐나가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그 개혁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 발견된 이 율법책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율법대로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있었던 그 남유다 자신들의 그 상황을 발견해서 그것을 다 바꿔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이라는 것은 개인, 공동체, 또 사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 성경적 개혁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개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듣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회개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시야에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신의 개혁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서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까지 영향이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혁은 언제 일어날까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그래서 나의 어떤 완고한 마음, 또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 이런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 옥토로 부드러워질 때, 말씀을 듣고 부드러워질 때, 그때에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이, 개혁을 언제 할 수 있냐면 이 좋은 밭으로 들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쉐마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왜 들어야 될까라고 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또 알려주세요 라면서 묻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또 들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듣는 마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라고 그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 훌다에게, 여선지자 훌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이유는, 질문을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들으려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묻는 거죠. 그러면 듣기 위하여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묻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요시야 왕이 부드러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듣고 또 그가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또 낮아져서 회개까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과연 요시야가 한 번에 이렇게 개혁이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저는 요시야는 철저히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씀, 성경의 평가가 역대하 34장에서 말하는 그 요시야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확장이 됐는데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4장 3절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앞절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8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또 왕이 된 지 8년째, 즉 16살 때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그 어지러운 막 그런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이 왕은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 순간 집중하고 중심을 잡고 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 그래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인생 전반에서 벌써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왕이 준비가 되고 있었구나.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도 여로보암의 그 제단을 여로보암이 이방 제단을 지을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또 예언이 됩니다. 요시야 때에 너희 제단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됐고, 그 요시야가 특별히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그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듣는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개혁까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뜻을 더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자 그것이 바로 기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 요시야 왕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어떤 순간적인 일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전반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 자에게 어떤 오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일과 같이 뭔가 인생에서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요시야의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은 개혁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새롭게 되고 또 성장하고 뭐 변화되고 달라지고 싶은데 정작 그 과정은 무시한 채 우리가 결과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미 어릴 적 그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되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늘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어떤 개혁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고 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소리들 속에서 우리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신앙을 지키기에 어떤 많은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조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오늘 결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고 떠나가는지 흘러가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듣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야만,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고 부드러워지는 것까지 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개혁이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중심과 균형을 잡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요시야 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짝이 있는데,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항상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과 함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좌우로 치우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신앙과 이 생각을 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중심과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그 시간표에 따라서 어떠한 개혁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개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다가 보면은 우리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개혁들이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